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를 통하여서 오늘은 또 비대면으로 수요 목양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지만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3일째 날 주님을 회복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통합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째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요 목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며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동감 있게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 세상에 흔들렸던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들의 역사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 줄 압니다. 힘겨움과 어려움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여건들 속에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시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 속에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갑자기 심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 땀방울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도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개인과 각 가정이 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으로 인하여서 사랑교회는 주중예배 모든 것들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 기도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목양 예배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7시, 그 다음에 금요일 블레싱 기도회는 8시에 진행이 될 거고요. 주일 예배는 차세대 교육부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성인 공동체 예배도 2부에 11시에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진행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변화 중에서도 또 지혜롭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12월 24일 날 우리 성탄 축하의 밤, 우리 사랑의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할 텐데요. 그래서 줌을 여러분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줌 프로그램을 여러분 핸드폰과 컴퓨터에도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컴퓨터에 설치하셔서 함께 또 영상으로 몇 번 시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설치해 보시고, 잘 어렵거나 힘든 분들은 여러분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우리 한나람 목사님께서 아주 따뜻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들, 또 설치와 관계된 것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교회로 연락하셔서 줌 프로그램을 많이 깔으셔서 또 우리가 함께, 비록 지금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모여서 소그룹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또 기대해 봅니다. 많은 분들 어려운 중에서 꼭 승리하시고요. 또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잠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4번째 권 8번째 이야기,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잠언 1장과 3장, 그 다음에 잠언 22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린 그 교환을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전달하길 원하시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혜는요,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식이 많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혜가 더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라면 그 쌓여있는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또한 어떤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그 지식들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힘이 곧 지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거나 또 만족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의 것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보시키고 뒤로 미루는 힘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탐욕이 통제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잠언서를 통하여서 매우 실질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지식의 풍성함을 넘어서서 지혜의 풍성함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가득하여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 지식의 가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풍성한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식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부러움은 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사용되려면, 쓰임 받으려면 그 지식에 무엇이 더하여져야 합니까? 지혜가 더하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과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지혜자들이 가득한 우리 사랑교회가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들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일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때때로 훈계하시는 것을 멸시함으로 인하여서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삶에도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자는 잠언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의 원천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마치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지식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올바른 지혜, 아마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지혜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으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별벌 떨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면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결정의 판단 근거와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될 때 그 우선순위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인터넷의 발달이요, 오늘날 사회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의 풍성함을 누구나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더라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알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요, 어린아이들이요, 얼마나 지금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식은 많은데 몸의 마음과 심령과 영적 상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안에서 이 불균형 속에서 오는 그들이 겪을 어려움과 힘겨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계속 누적되다 보면, 여러분, 세상은요 더 질서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주는 수없이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들 속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지혜가 풍성하게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들을 사용하여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떠한 것들을 행동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판단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해야 되고 어떤 일에서 내가 한 발짝 물러서야 되는지가 분별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요즘에는요, 저도 많은 부분에서 많이 힘든 게 뭐냐면 너무나 변화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어저께 했던 일들이 오늘 달라지고요, 어저께의 원칙들이 오늘 또 다른 원칙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깊이 생각하거나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시대에 변화가, 여러분 변화무쌍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 이 속도의 흐름 속에서도 유연함을 갖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풍성하게 될 때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우리가 급하게 내리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소한 누구를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넉넉한 지혜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보호하시고 보충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부터라도 내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재판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인격은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세상으로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해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는 모든 천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기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아멘. 사실 지혜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결정권 안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세우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것,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작동되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은요 굉장히 편협해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풍성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들은 굉장히 작은 영역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통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관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누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영역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작동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가 나오는가를 하나하나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5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들로 먼저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어떤 상식들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신 그 지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그것들이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해결하지 않는 문제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먼저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이 여러분 곁가지로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곳에 여러분 아름답게 이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할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10절에 보면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의 재정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주머니의 회개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지갑의 회개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정의 사용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수입이 되려면, 온전한 순수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야 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벌고 쓰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기자인 솔로몬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얻어지는 그 수익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영역을 통하여서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과 핍박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요 차선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십니다. 항상 최선의 것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저는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아멘이 되게 될 때,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의 문제들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에게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기도 하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면서 그 영역들을 아름답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버린 자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기여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때때로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뚫고 가야지만 나머지 공급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 은기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 탈 때가 있나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려면 넘어짐의 순간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무릎이 까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한 번에 탔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하월곡당에 있는 그 강가를 갈 수 있는 그 시원함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아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을 주려면 여러분 이 아들이요 그 자전거를 타는 초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은 누구를 신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재정과 건강, 재능과 내 삶의 지위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 삶.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풍성함을 허락하는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는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10절에 보면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설명하려다 보면 무엇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물질적인 풍성함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주시겠지. 그래서 마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요 더 풍성하게 받는 비결로밖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드리는 그 삶 속에서 이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풍성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더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더 풍성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풍성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또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시작.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아멘. 잠언의 강점은요, 실용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지혜는 있다고 하면서 그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거기서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언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떠한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절은요, 은행장고뿐만 아니라 덕성도 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절은 자신의 가치가 소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자신을 먼저 보호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빛을 조심하라고 지혜롭게 재정적인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까다로운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가까운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을 읽으면서도 저도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그 지혜대로 한번 삶을 살아내어 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성숙함을 허락하시며 어떠한 성장으로 인도해 가시며 어떠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지 꼭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가장 지혜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지혜자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모든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힘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실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패배한 삶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지혜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허락되어 있었고요,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온 인류 가운데 증명하셨고요, 그 증명하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부자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잘 사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와 명예와 그 성공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바보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함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실체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그 풍요로움을 구하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언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마음 가운데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가 풍성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가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남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그 지혜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의 본체와 지혜의 근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 부자를 꿈꾸기보다 오늘도 우리의 가진 환경 속에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육체적인 건강을 구하지만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질병이 있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내 삶의 문제 속에 넉넉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속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실천하고 살아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0장, 통합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문제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해결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갖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의 삶의 현실들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지혜와 권능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함께하심과 공급하심의 그 은혜 역사를 경험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코로나19로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영혼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